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고 합독하시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성읍으로서 기는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은 중이며 집에까지 떠나냐고 그러면서 이르시니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돌아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호랑이에 매어 시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로 돌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이터로 내려더라 홍수에 들어가 물 사나우니 치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 예수의 이르되 나온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들어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거라사인 광인, 거라사인에 있는 거라사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 강인, 미친 사람의 뜻이죠. 거라사인 강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래서 은혜가 올 때에 우리가 감사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헬라어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은혜가 올 때에 카리스가 올 때에 감사가 오는데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래요. 감사를. 감사가 막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은사가 나타나요. 이걸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카리스마는 뭐예요? 능력과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속에 감사가 막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뭐예요? 문제가 해결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카리스마예요. 그렇게 은혜가 막 부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은사가 막 능력이 나타나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은사가 나타날 때 카리스마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기쁨이 막 임하죠. 그죠? 기쁨이 막 임해요. 그렇게 우리가 기쁨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가 성찬식을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그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 주스를 나누잖아요. 그죠? 바로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오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한 주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는가, 내가 은혜가 임했는지 나를 영적인 것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죠? 이런 역사들이 영광과 육과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되는 역사가 그런 은사, 카리스마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카리스마가 임할 때 우리 안에 막 뭐가 임해요? 막 기뻐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왠지 모르는 기쁨이 있어. 오늘 뭔 좋은 일 있나 봐. 아무개 엄마. 그죠? 아무개 씨 누구 요즘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물어보는 거. 왜냐면 똑같은데 내 안에 막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제가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 보면 어떻게 해요? 빛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살과, 그죠? 예수의 핏부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교회로서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사건이 발생한 그 땅은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강인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라사는 우리가 데카폴리라는 그 데카와 폴리스를 합성한데 이건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 데카폴리인데, 바로 데카폴리인데, 그 데카폴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라는 이 땅의 중심 도시가 거라사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역사,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그 이야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귀신 쫓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아주 스토리가 긴 스토리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거라사 강인의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병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 쫓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유독 많이 나와, 이 복음서에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가? 그죠? 죄로 인하여 망가진, 그죠?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인생들, 세상의 모습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무너진 그 인생,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은요, 병들고 어떻게 해요? 귀신들에 잡혀서 그의 쇠사슬에 눌려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는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심령들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시자마자 그 이방인이 땅이거든요. 거라사는요. 이방인 땅인데 거기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 거라사인 강인의 27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죠? 이 거라사인 강인의 특징을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서 살아? 무덤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죠?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돌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막 위협하면서 그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미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시는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 사람도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바로 예수님도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거라사 강인을 구원하는 역사로 우리에게 선교를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도요,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선교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선교회 시작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귀신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그죠? 40일을 금식하시고 이제는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귀신과 영적 싸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의 시작, 그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그 사역의 시작은요,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만난 후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눌려있던 귀신의 영적인 어둠의 것들을 먼저 쫓아내는 능력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은 구별됩니다. 그죠? 정신병은 질병이에요. 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어떤 질병이지만, 귀신 들린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제하는, 그 사람을 통제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죠? 그 집에 가서 살지 않고 바깥에서 사는데, 거기가 장소가 어디냐 보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옷과 집과 무덤에 거하는 이 부분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무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강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땅에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제일 먼저 강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방인 땅, 세상이죠, 세상. 미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 강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을,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라사 강인이에요. 할렐루야. 거라사 강인이에요. 왜 그런가?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면, 집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죠? 무덤이 무엇인지를 알면, 세상 사람들 우리가 거라서 강인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 만나지 않은 인생이었다면 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옷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죠? 요한계시록 좀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그죠? 네, 안 적어졌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전체를 읽지 않고요. 그 중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죠?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죠. 이 흰 옷은 뭐예요? 영적인 구원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이미 벌거벗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라사 강인의 특징이 뭐예요?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옷을 입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흰 옷이 어떻게 해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날마다 예수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옷을 그 피에 어떻게 해요? 빨아서 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죠? 구원의 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 옷이 자꾸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그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무슨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수치를 보이지 않는, 빠져서 살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구원의 옷을 준비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옷은 우리의 구원의 옷이에요. 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죠? 누가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뭐예요? 구원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는 뭐예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어. 그 벌거벗은 상태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그죠?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이 성경은 항상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거하는, 집이 의미하는 영적인 해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또 내 영혼의 집, 영적인 내 영혼의 집도 되고 천국도 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눈에 보이는, 그죠? 건물 교회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구별되어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죠? 어디에?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갈 것이다. 그 대신 너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죠? 성령님.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재림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뭐예요? 성령으로 재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교회에서 살면서, 그죠? 예배자로 살아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그죠?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의 진짜 집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에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어요. 그죠? 천국에 살겠어요. 그죠? 영원한 천국에 살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영원한 천국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1편.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네. 여기 모니터에도 성경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 이 집은 영혼의 집이에요. 우리 영혼의 집은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집을 세워주실 줄 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영적인 것으로 영혼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 영혼의 집을 세우는 것은 무엇으로 세웁니까? 영적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집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장소를 우리는 영혼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각자 다 어떻게 해요? 임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은혜가 큰 사람들 어때요? 요 성령이 막 불덩어리가 이글이글합니다. 근데 이제 겨우 막 교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때요? 불이 막 어떻게 해요? 꺼져가는 촛불 마냥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거리고 꺼질락 말락 그런 모습으로 그 영이 겨우겨우 숨을 헐떡거리고 그 몸에 그 영혼의 집에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의 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강력한 불덩어리로 그죠? 우리 속에서 이글이글 탈 때, 그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를 때 우리의 모든 구멍에서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빛이 막 비춰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넉넉한 삶을 살아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인생이에요. 감사가 날마다 넘쳐요.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 카리스마의 어떤 치유와 회복과 그죠? 그런 능력이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키며 치유하며 능력 카리스마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카리스마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교회된 성도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인생. 아, 저분은 정말 카리스마 있는 인생이야.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막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맨날 그죠? 마귀한테 뒤통수나 맞아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시험 들어가 이렇게 사는 인생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풍랑 여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카리스마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죠? 피를 뿌리며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바로 영혼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진 성령이 이글이글 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건물도 우리가 교회라고 했지만 진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입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죠? 말씀을 들었어. 아, 오늘 말씀 좋네. 한 그릇 듣고 흘러버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영혼의 집 그죠? 반석 같은 믿음, 행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영혼의 집이 잘 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거하지 않는 이 거라사인 강인, 미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집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인 집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집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라사 강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무덤은 거하는 자였죠.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죠. 무덤이 뭐냐 이거죠. 무덤이 그죠? 그럼 무덤이 뭐예요? 민수기 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민수기 19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민수기 19장 11절 22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덤에는 누가 들어가요? 시체가 들어가죠. 시신들이 들어가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근데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그 붉은 송아지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송아지가 있는데 지금 그 붉은 송아지가 뭐 멸종됐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붉은 송아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붉은 송아지를 따로 키웠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붉은 송아지에 만 털 하나가 흰 털이 딱 났어. 그럼 그 붉은 송아지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100% 붉은 송아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이나 털을 다 볼 때 제사장이 합격을 해야 제물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붉은 송아지를요, 가죽과 고기와 그 피와 똥을 다 똥까지 다 태워요. 그리고 거기는 백향목, 성전 짓는 재료였던 백향목 나무와 우슬초는 정결 예식 때 쓰는 풀이거든요. 우슬초와 그 다음에 홍색실, 피를 상징하는 홍색실을 넣어서 이 붉은 송아지를 태워요. 근데 성경에서 붉은색은 뭐를 상징하냐면 피를 상징합니다. 누구의 피? 예수 피. 할렐루야. 예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이 붉은 송아지를 태워가지고요, 그거를 그들이 손마친 그 짐 밖에 정결한 곳에다가 보관해내요. 그래서 재를 지면 그 재를 퍼다가 정한수 흐르는 물에 타가지고 그 죄인한테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정결 예식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피 뿌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피 뿌리잖아요. 근데 이 시체를 만진 자는 3일째 되는 날 이 정결 우슬초에다가 그 물을 이런 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또 7일째 되는 날 또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피체를 만진 자들에게는. 그죠? 근데 그 정결 예식을 한 자는 거룩한 자가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뭔가 부정한 게 없는 사람이 하는, 정결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뿌린 자는, 그 재물을 만진 자는요, 정결 예식을 하는 재물을 만지는 하루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자기가 입은 옷을 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장막에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장막에 있었던 자도 부정하게 되고 장막의 그릇들 중에서 뚜껑이 열린 그릇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 붉은 송아지 죄를 탄 물을 가지고 그 우슬초에 정결한 자가 그 사람들에게 그 죄 막 뿌리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식이 7일 동안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그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시체에 대한 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참 우리가 어렵죠. 시체를, 그죠? 율법대로 산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무덤을 이렇게 만졌는데 7일 동안 부정해. 그러면 그 시체를 만진 자랑 똑같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당 예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들이 만진 것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재를 뿌려가지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로 장막 뿌리고 모든 기구 뿌리고 사람에게 뿌리고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 다 뿌리고, 그죠? 셋째 날 그렇게 정결한 자가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 예식을 한 자도 자기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은 그 정결 예식 할 때 입었던 옷도 다 빨아야 되고 목욕되게도 해야 되고 하루 동안은 아무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무덤을 만진 자가 일주일 동안 부정을 하는데 그 부정한 자가 만진 그것을 누가 모르고 만지면 이 사람도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강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2절 한번 같이 열어주세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영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다양한 것들을 만지고 다양한 것들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빛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는요, 귀신이 틈을 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렇게 긴장하며 내 영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거라사인 강인은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것이 미친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 구원이 없는 인생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 그죠?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그들이 사는 세상에 있는 거라사 강인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안 해야지. 이런 죄는 내가 다시는 안 지으리라.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술을 끊으리라. 또 나가서 술 마시잖아요. 그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잖아요. 귀신 강인 보세요. 여러분, 담배값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담배값에. 예? 이 담배를 먹으면 뭐 무슨 병에 걸리고 무슨 병에, 이 담배를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이 술이 몸에 나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거, 이 강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돌로 해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피나고 상처나고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워요. 세상에 구원 없는 인생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인생들, 죄 가운데 거하는 무덤 사이에 부정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오늘 저희 성경에 보면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2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미국의 그 마약거리에 대한 그 영상이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사람들이 완전 좀비야, 좀비. 그죠? 길 가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멈춰 있어요. 잠드는 건지. 얼굴들을 보세요. 마약이 쩌든 사람들.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마약을 시작할 때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것을,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마약하고 운전하다가, 그죠? 막 미친 광란의 질주를 했잖아요. 우리는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거라사 강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귀신에 몰려, 할렐루야? 귀신에 몰려서 강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 끌려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속에 사람이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속에. 그죠? 그들 속에 그런 귀신들이, 세상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니까요. 아니야, 나는 귀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귀신들이 좋아하는 게 어디냐면 사람 몸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집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귀신의 집이 되어서 그들의 생각을 잡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뭐예요? 건강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조종하다가 결국 오늘 성경에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죠?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귀신의 역사는 뭐예요? 무너뜨리고 햇받시키고, 그죠? 망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죠? 도둑은 누구예요? 원수 마귀거든요.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그죠? 그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 땅에 진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이 말씀만이,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이 땅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에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그죠? 귀신의 정체가 막 들어가고,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 떠나간다는 거,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 강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었을 때, 그죠? 그가 옷을 다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죠? 예수를 만난 인생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의 옷을 이제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고, 그죠? 거룩한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서,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이 거라사인 강인은요,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선교사가 되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흐르고, 감사가 흐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카리스마, 그죠? 은사, 능력, 선물들이 막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카리스마는 선물이란 뜻도 있어요. 응답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는 말씀과 예수 피가 뿌려진 인생으로 살아낼 때에, 영적으로 살아내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교회로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는 역사,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메시아였어요. 육신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한된 메시아 왕이 아니라 온 인류, 아직 오지 않은 그 인류의 인생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우리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구원받은 자로 오늘 거룩한 안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엄청난 능력이 많으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렇게 안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지 못하시고 회복하지 못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요.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치유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면, 내가 수술을 가운데 회복하는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 모든 치유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요, 우리 인생에 무너진 환경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고통이 되는 환경들이 각자 인생에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붙잡으세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 예수 만난 인생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수준 그 너머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왜 쓰면 돼요?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것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만 되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 적인 원수 마귀는 지금도요 수시로 분초마다 쉬지도 않고 영은 쉬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입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싸움을 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실 때 승리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주권은 오직 예수 한 분 그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애씀보다 주님이 한번 호 불어주시면 끝나요. 할렐루야. 주님이 호 불면 끝나요. 할렐루야. 개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개미들이 막 무거운 걸 들고 가잖아요. 낑낑거리고 가잖아요. 개미가 코딱지만한 것보다 작은 거 들고 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따만한 거 들어다가 개미 집에다 갖다 주면 돼. 끝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 이 짧은 지식, 이 경험,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앞으로 먼 미래의 일까지도, 그죠? 우리가 오늘 3가지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집을 잘 다스리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영혼의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더러워진 것들, 죄악된 것들 날마다 예수 피로 덮어 씻어내며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 애쓰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슨 파티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교회가 무슨 뭐 친교하는 자리입니까? 교회가 무슨 자기 뭐 사는 거 자랑하는 데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들로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있는 현장에서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이 땅이 덮여지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현실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인생, 그죠? 카리스가 부어진 인생, 유카리스테오,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점검 해보세요. 내 영혼이 오늘 거룩한지.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은 카리스마가 막 임해요. 은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막 임해요. 뭐야? 내가 기도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 그죠? 뭐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응답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능력, 병이 치료되고 물질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그죠? 일상이 상식이 뛰어넘어 역사하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막 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의 삶은, 그죠? 그게 뭐 환경이 변해서 기쁘지 않아요. 그냥 기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과 보혈의 피가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죠? 영혼을 살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찬의 그 임재가 늘 부어져서 그렇게 영혼을 살리며 구원을 이루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